10장 그 12절로 그 13절 말씀은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이제 삼은 그런 민족입니다. 신약의 믿음의 그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말씀이다,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은 있잖아요.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선택받은 사람. 누구로부터 선택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기획하셨어요. 우리가 지을 죄를 대신하여서 속량하실 바로 성자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고 또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어렵다 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죄가 없다. 죄가 있는데요. 근데 죄가 없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믿는 그것을 대신하여서 갚아주신 거예요. 누가 갚아주셨다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완벽한 바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봉사를 해가지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해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속량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게 하셔가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구도라든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속에 예수님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전 세계가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준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잖아요. 마귀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데 죄의 매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되어가지고 양자가 됐어요. 양자. 그래서 양자로서 우리가 기르시가 수양돼, 수양. 법률적인 자습이가서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어떤 권리를 우리는 부여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데, 기도.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될 줄 믿습니까? 용서. 내 약한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면은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다, 사실. 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삶이에요. 약한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모든 호와 같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는 믿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뭐입니까?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자존감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면은 이 지구가 폭발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비밀들을 오늘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믿음의 성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의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여. 경외하여. 자, 여러분, 진짜 두려운 존재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참으로 사랑스러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반대로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지옥에 누가 들어갈까요? 마귀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마귀가 좋아가지고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지옥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행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참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께 갖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경외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보면은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자백회개를 하지 않고 끝끝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못하고 그냥 을렁뜰렁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때마다 회피하고 책임 증가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 한번 못하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뭡니까? 용서해 주실까 안 해줄까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셨어요. 맞습니까? 대신해서 지불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좀 기분 나쁘겠어요. 쉽게 말해서 네가 지은 죄는 네가 갚아라 하고 자습니까? 우리 드라마 할 때 보면은 자기 원수가 있으면은 자습니까? 한번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한테 인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뭡니까? 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목장 모임 때 배우는 거 자신들 자백 회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뭐입니까? 이 자백 회개이지 않습니까? 요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잘못했다, 우상을 만들었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잘못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뉘우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냥 멸망시킬 때 그냥 멸망시킬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뭐입니까?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계속해서 알렸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걸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뭡니까? 아수르와 같은 그런 꼴이 납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뭡니까? 제사장 나라의 재교육을 받습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의 재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 다 차고 나서 뭡니까? 교육 완료 해가지고 고레스왕을 통해 뭡니까? 기한을 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되겠죠, 그죠? 그죠? 제대로 교육 안 됐겠습니까? 얼렁뚱땅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바짝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바로 10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고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바짝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안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400 회개입니다. 400 회개. 그래서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노여워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사랑할까요? 죄를 미워하는 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잔소리가 하는 그것을 어떻게 미워하시는 말이었어요. 미워하는 그걸 따르는 무리들도 뭡니까?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떠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줄을 잘 서야 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마귀 편에 설 것이냐,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마귀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을 쫓아서 믿음 편에 설 것이냐,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그 방향성입니다. 우리 세상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지. 세상의 논리를 쫓아 살면은 나중에 낭패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질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여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뭡니까? 그의 모든 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도를 그래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디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뭡니까? 사셨죠. 그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 났습니다. 율법을 지키신다 소리입니까? 안 지켰다 소리입니까? 율법을 지켰다 소리입니까? 안 지켰다 소리입니까? 지켰다는 소리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이 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뭡니까? 죽기까지 사랑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그것을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낮고 착한 사람들을 그죠? 친구로 삼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셨고 만나셨고 그들을 섬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 이웃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헌신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위험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웃 사랑을 실천한 바로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도가 무슨 도자입니까? 이게 길도 그 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제가 이제 그 호가 하나 있는데 도원입니다. 도원. 저희 할아버지 자가 도원입니다. 도원이고 저는 도원. 은자가 은혜의 은사입니다. 은혜의 길을 그죠? 구하는 자. 도자가 은혜의 길을 구하는 사람. 도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어떻게 그 모든 도를 어떻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섬기라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 뿌리면, 마음을 다 뿌리면 다른 데 죽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다 줍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뭡니까? 뜻을 다하고, 뜻을 다, 우리의 뜻을 다 하나님께 맞추라 소리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디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데 그게 다 바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13절에 뭐입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이죠. 신명기는 십계명을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뭡니까? 십계명을 자쓴 거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계명과 규례를, 명기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누구 행복?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죠. 그 은혜 있잖아요. 그 복을 있지 않습니까?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행하면 뭡니까? 이렇게 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한, 결과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이 말씀을 짜증 거죠.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해 주셔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습을 볼 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많이 있죠? 그죠? 실수로 짓는 죄도 있고 고의로 짓는 죄도 있고 많이 있죠, 그죠? 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자백 회개를 하면은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시다, 사실. 그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백하면은 하나님께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이 죄를 어떻게 제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죄값을 치르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을 죄, 우리가 지은 죄, 지을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있지 않습니까? 산산조각을 내는 겁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회개는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회심 회개. 회심 회개를 통해서 뭡니까? 구원받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응접하지 않았다면 확실히 응접해야 돼요. 영접하면 뭡니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또 잘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길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은 내가 천상유수같이 말해놓고 잘못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불신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행동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만히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청소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 구하신 저기에, 여기에 뭡니까? 죄를 청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진주에 오면은 이혼을 청소할까 안 할까요? 얼마 오래 전부터 이제 와서 청소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청소해야 되겠죠? 죄를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마음이 깨끗하면 뭐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 사함에 있지 않습니까?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제 사함에 대해서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제대로 정리 안 돼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제 사함을 받게 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자유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기 보이고, 금을 이기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그 은혜를 입으면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설령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백을 하면은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었을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율법,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옳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 판단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도를 행하고, 도를 알아야 돼요. 도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도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그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면 됩니까?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키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전부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 전부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어기는 것이 더 많고 알면은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굴려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알고,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쫓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아니 100%다, 99% 아니면 100%다 은혜를 구원받아요.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이후에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행할 수 있는 힘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게 나.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결심했다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